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8명 이외에는 온 인류가 또한 지상에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이 멸절되는 그런 비극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인류는 8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홍수가 이제 완전히 그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만든 세상하고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진 세상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이제 8명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방주에 나온 인류에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명령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가 구속을 이루기까지 너희 조상들이 그 구속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는데 그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방주에서 나가서 온 땅에 흩어져 갖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을 족속과 족속을 이루면서 온 땅으로 퍼져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11장 보십시다.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인류가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방주에서 8식구가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온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라. 흩어져 갖고 민족의 민족을 족속의 족속을 이루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여인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너희는 족속을 이루면서 민족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지금 아라라산 거기에서 방주가 멈춘 다음에 인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다 모였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날 땅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라크 바벨론 근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날 땅은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기름지고 또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로 뭉쳐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어요. 우리가 뭉쳐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냐 해가지고 뭉쳐서 이동하다 만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시날 땅 이 바벨 근처예요. 근데 이 땅이 가장 고대에서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숯불이 우거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딱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타워, 다시 말하면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오르지 하는 것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그들이 들어갈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일에 지금 전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홍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었습니까? 8명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뿐만 아니라 날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짐승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의 날짐승 또한 인간이에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다시 물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요때 시나일 땅에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그 기간이 홍수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때 지금 이들이 모여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을 때 요때 이 모든 민족을 이 모든 족속을 하나로 통일해서 군주로서 군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자와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짓밟는 그런 사단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에 사실상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김일성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지금 기독교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겉으로 드러내면 그냥 죽여요. 옛날에는 남한 못지않게 성령 충만한 곳이 바로 여러분 북한이었어요. 평양은 성령 충만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만에 완전히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적이고 사탄의 사자로 가득 찬 그런 죽음의 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한 사람의 왕이, 한 사람의 군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때 모여가지고 지금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가 누가 지금 다스릴 때라고요? 니므롯이. 그러니 지금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얼마만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앙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영적인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민족의 민족을, 나라의 나라를, 족속의 족속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끝끝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읍에서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성을 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딱 한 방에 언어를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을 쌓으려고 하고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허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지나가는 그런 백성들 중에서 건장한 그런 남자만 있으면 전부 다 군사로 모집했어요. 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게 해서. 그 반면에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말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전부 다 말굽을 잘라버렸어요. 말 뒷굽에 힘줄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세우고 내 왕권을 세우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민족을 세워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을 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 가문과 왕권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왕국을 세우시고 그 가문을 세운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문도 세우셔야 되고 내 가정도 세우셔야 되고 나의 신앙도 세우셔야 되고 나도 세우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 살으라고 했는데 흩어 살지 않고 이렇게 뭉쳐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단숨에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뿔뿔이 헤어졌어요. 자식과 자식이, 부모와 부모가, 친척과 친척이 노아홍수 100년 후쯤 흩어져가지고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비극해요. 갑자기 엄마 아빠 부르다가 갑자기 이모 고모 부르다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얼마나 고생해요. 사실상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언어에 따라서 민족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까지 익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언어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면 지금 바벨탑 쌓는 과정에서 지금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라고 했는데 왜 흩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어가 혼잡게 되고 이상가족처럼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온 인류에게는 이게 비극이죠. 왜 헤어지지 않고 왜 뭉쳐 있었냐는 거예요. 왜 흩어지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8절 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것이 강제로 지금 흩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근데 왜 인류는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9장 2절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9장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지금 온 인류가 똘똘 뭉쳐갖고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을 만든 다음에 그 성읍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가서 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데 어떤 약속을 믿지 못했냐면 동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 방주에는 지금 수만 종의 동물들이 쌍쌍이 들어갔어요. 정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안에는 날아다니는 그런 짐승부터 시작해갖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에 돌아다니는 그 짐승들이 수만 쌍들이 들어갔고 수십만 그런 동물들이 그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딱 끝난 다음에 8명의 사람하고 수만 마리의 짐승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 짐승하고 새와 물고기와 사람이 번성해 나가요. 그러면 8명의 번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수십만 마리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짐승이 훨씬 빠르죠. 수십만 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100년이 흘러감에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밥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짐승의 공격을 당해서 인류가 멸절하면 어떻게 해야지? 짐승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짐승한테 먹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짐승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짐승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무수함으로 완전히 견고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높이 해갖고 짐승으로부터 완전히 자기 삶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짐승 두려워하지 말아라. 날아다니는 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고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존속시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속시킨 거지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는 누가 와야 되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온 인류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숫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망할 수 없고 인류는 멸절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붙잡고 가시는데 누가 인류를 멸절시키겠냐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너희는 짐승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류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고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날 짐승이 늘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신다는 능력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세요.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치면 외칠수록 더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성을 쌓는데 주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그런 사단의 군주가 정권을 잡자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치는 영적 위기를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위기가 오고 영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면서 너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리고 네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이 갈라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전해준 선지자가 유다에서 왔는데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베델에서 물도 먹지 말고 베델에서 음식도 먹지 말고 베델에 머물지도 말아라. 왜 그럴까요? 더럽고 추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심판만 선언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고 바로 유다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베델에 타락한 선지자 하나가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말을 듣고 속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러다가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서 지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물을 먹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베델의 거짓 선지자 말을 믿고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먹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를 속였던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분명히 이 더러운 곳에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여호와의 음성을 어기고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먹였으니까 네가 사자에게 찢겨 죽으리라. 이렇게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언이 끝난 다음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선지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찢어 죽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그 선지자를 찢어 죽이는 대신에 그 선지자의 시신을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태우고 왔던 나귀를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거둘 때까지 사자하고 나귀하고 나란히 선지자의 시체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었는데 그 선지자를 찢어 죽인 사자가 갑자기 찢어 죽였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귀도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가 찢어 죽인 선지자 앞에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옆에 딱 서 있고 시신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시신을 거두자 사자는 자기 길을 가고 나귀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수십만 종의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손에 움직이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 계획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존하는 그 시간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비극적인 이상가족이 생기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결론은 뭐냐면 징계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찬송가 570장.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아멘. 주는 나의 조금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조금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그러니까 신할 근처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을 쌓은 것이 뭐냐면 모든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그들이 쌓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뭉쳐서 살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해요. 예, 뭉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럼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한 자가 하나도 없고 쭉정이만 있으면 이 세상은 멸망이 다가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있고 구원받을 자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주님 재림 전까지 다 구원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신할 땅에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흩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9장 11절에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노아 홍수가 1년 가까이 지속됐어요. 여러분, 비는
40주 40야를 왔지만은 물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형성되기까지는 1년 가까이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노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홍수가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는 이 세상 전체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무지무지한 그런 죽음을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구름이 시커멓게 뜬 사이에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여러분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 구속을 이루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할 때까지 이 세상을 존속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은 숫자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보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옛날처럼 막 비가 죽기 살기로 내려버리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홍수로 떠날려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을 쌓고 그 성읍 중앙에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이 뭐예요? 타워예요. 높이. 왜? 홍수가 오면 그걸로 싹 기어 올라가서 있으려고. 여러분, 학자들이 이때 쌓은 그 바벨탑 흔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탑을 쌓더라면 어느 정도 쌓았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이 그 바벨탑, 그 전에 쌓던 이 바벨탑이에요. 왜냐면 이때 쌓던 바벨탑이라고 왜 학자들이 믿냐면 지금 역정을 칠하고 벽돌을 구운 것이 정확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바벨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쭉 그냥 과학 문명으로 어느 정도 쌌을까 이렇게 재보니까 한 100m에서 200m 100m에서 200m면 여러분 몇 층 정도 될까요? 한 층이 3m 정도 된다면 50층? 60층 한 70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할 평지에 홍수가 오면 우리가 전부 다 탑 꼭대기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들이 지금 이제 방비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 내린다고 그랬어요?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안 내린다고 했어요. 증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무지개라는 증거 줬잖아요. 그럼에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우리 홍수 나면 탑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탑을 쌓는데 기껏 해봤자 100m, 200m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3빌딩이 지금 몇 미터예요? 264m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바이 빌딩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과학적으로 828m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아라라산이 덮였잖아요.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고 아라라산이 덮였어요. 지금 아라라산이 몇 미터냐면 5185m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산이 다 홍수로 덮인 다음에 물이 7m 이상 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해도 200m, 300m밖에 더 쌓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 정도 주야로 비를 내린다면 5,000m 아니라 5만 미터도 올라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40주야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고 5,000m나 되는 아라라산도 완전히 홍수로 수장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고대시대 때 높이 탑을 쌓는다고 해도 여러분 1,000m를 쌓을 수 있겠어요? 2,000m를 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쌓으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야. 고대시대 때는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바이 빌딩처럼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죠. 허물어지죠. 기껏 해봤자 100m, 200m, 63빌딩 정도밖에는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도 과학자들은 그 정도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내린다든지 비를 예를 들어서 10일만 주야로 내리면
2000m, 3000m가 될 텐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살면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살면 이룰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면서 선을 행한다고 하십시다. 그 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저 바벨탑이라는 저 100m에서 200m도 안 된 저것을 볼 때 사실상 무덤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서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한 10,000m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높은 산일까요? 낮은 산일까요? 산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의도, 완전한 거룩도, 완전한 선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하늘까지 닿는 의, 하늘까지 닿는 선, 하늘까지 닿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의와 거룩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홍수를 당해가지고 수천 미터까지 물이 순식간에 올라간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자기 힘으로 100m, 200m밖에 탑을 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탑 속에 올라가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저 여러분, 그 탑을 쌓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구원을 예수께서 이뤄놓으셨으니까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분 믿고 그냥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짐승에게 먹히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매장시키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야곱처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자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1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